공부 열심히 합시다. 네, 네. 요즘에 저를 만나는 분들이 목사님 교회는 성도들이 요즘 많이 안 줄었나요? 뭐 물어보더라고요. 왜 줄죠? 내가 물어보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그러니까 안 줄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광고를 좀 드리면요. 그 성경책 다음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뭘까요? 철로역정입니다. 네, 잘하고 계시네요. 뭐라고요? 철로역정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책인데 가장 많이 팔렸던 책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철로역정이 가장 많이 팔렸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안 읽는다는 것이죠. 철로역정 읽어보신 분이 많이 있습니까? 분명히 철로역정에 대해서는 모르지 않지만 철로역정에 대해서 잘 우리가 읽어보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동안 애니메이션으로 개봉되었던 철로역정이 극장에서 상영된 지가 6개월이 훨씬 더 지났습니다. 그러면 공공장소에서 트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희들이 구입해서 틀기만 하면.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우리 아이들 다 데리고 오면 이 철로역정 애니메이션을 한국말로 더빙된 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7시 40분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1시간 40분쯤 되니까 바로 시작해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오셔서 팝콘은 안 주지만 오셔서 철로역정을 한번 보고 재미있든 재미없든 철로역정 반드시 봐야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철로역정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다음 주에는 아이들 데리고 와서 같이 철로역정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뉴 스타트, 새 학기를 맞이한 아이들한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해드리느냐 하면 주일날도 광고하겠지만 수요 기도에 잘 안 나오다가 뉴 스타트 나오려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에 영화 보여드리고 아이들하고 함께 나왔다가 그 다음 주에 또 우리 뉴 스타트 아이들 안수 기도할 때 또 어색하지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뭐 보여드린다고요? 철로역정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욥기를 보겠는데 우리 지난주 좀 정리를 하면 우리 에스라에 대해서 공부했고 에스라는 성전 건축, 영적인 회복,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 영적인 회복. 자, 에스라는 무엇을 건축했죠? 에스라 때는 성전 건축, 느헤미야 때는 성벽 건축입니다. 네. 그럼 느헤미야의 와 에스라를 통하여서 볼 때 참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원래 몇 권이었어요? 한 권. 원래 몇 권이었다고요? 한 권. 네, 한 권이었습니다. 자, 성전은 모든 믿음 생활의 공동체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항상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전이 중심이에요. 성전이 중심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성전 중심으로 삽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전에 자주 나오고 성전에 나와서 자주 주님의 은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찾는 분들은 믿음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벽은 국가 공동체에 있어서 국경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시죠? 자, 그다음에 성문은 국기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 어떤 사람 예를 들었습니까? 삼손 예를 들었잖아요. 삼손이 블레셋의 성문을 떼어다가 자기의 헤브론 그 꼭대기에 갖다 놓은 것은 너희들 나라를 상징하는 그 국기를 내가 찢어버리겠다 그 말인 것이죠. 성문은 국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듯한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끊어진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전혀 간섭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암흑과 같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을 섭리 가운데 그분의 계획과 경륜과 비밀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삶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 에스더에게 사명을 그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형편이 여러분 다 에스더가 그때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인생을 살 때 자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로울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괴로움 가운데 던져졌던 모르드게나 에스더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형편과 이 사정과 지금 2020년 2월 어느 날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안 하고 나 안 죽어 하고 도망갔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 쓰셨겠죠. 그렇죠? 다른 사람 쓰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가셨겠지만 손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신단 말이죠. 내가 쓰임받지 못하면 손해입니다. 손해. 하나님 손해 아니고 누구 손해? 내 손해, 내 손해. 믿음의 삶에는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날 불면의 밤을 보내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죠? 역대 일기를 읽었던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읽을 때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삼박자 우연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거는 아까워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그 당시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사건들이 우연이 아닐 때가 있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기적과 초월보다 우리에게 날마다의 삶이 중요하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날마다의 인생을 어떻게 사셨는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욥기입니다. 욥기. 자, 욥기의 이름은 그냥 히브리어는 이업, 헬라어는 이업, 영어에는 job.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처음 갔는데 입국심사소에서 물어보는데 도무지 들리죠. What is your job?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는 영어를 job으로 배웠는데 job이라고 그러는데 대답을 아무리 job이 무엇인지 중간에 안 그래도 긴장하고 있는데 job이라고 물으니까 옛날에 비자도 거절되는 사람이니까 그 앞에서 job이 뭐냐고 물어봐서 난 욥기를 왜 이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나? 나 이거 목사인 줄 알았나? 제가 그런 생각한 적이 있는데요. 네, job입니다. job. 그래서 욥기의 저자가 누굴까? 이거 뭐 의견이 너무 많아요. 뭐 다 살펴보지 않겠는데 욥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쭉 많은데 모른다입니다. 모른다. 잘 몰라요. 자, 언제 기록되었는지도 사실은 BC 12세기부터 2세기까지 뭐 1000년이 왔다 갔다 하네요. 1000년 가운데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이 욥기는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욥기는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또 지금 제가 계속 연구해 보니까 그런 의견도 있고 아닌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언제 기록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래전에 기록되었다는 것과 BC 2세기에 기록되었다는 것하고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누어지지만 기록 연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자, 욥기를 큰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보겠는데 여러분 욥기 다 읽어오셨습니까? 욥기 몇 장까지 있어요? 42장까지 있죠? 읽어오셨습니까? 네. 다음에는 시편이라서 여러분 다음에 무슨 욥기 시편이잖아요. 시편이니까 다음 주 영화 보죠. 그다음 뉴스타트 기도해죠. 시편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목사님 짧아서 못 읽었다 그런 핑계 안 드리려고 시편 읽을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자, 욥기는 1장부터 몇 장까지? 42장까지예요. 그럼 큰 그림으로 먼저 이해해 보죠. 큰 그림으로 보면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처음에 프롤로그, 본론, 에필로그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네요. 자, 서론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대답을 좀 크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몇 장부터 몇 장까지? 1장부터 2장까지입니다. 자, 등장인물 소개 나옵니다. 욥 등장하죠. 하나님 등장하시고 사탄 등장합니다. 네, 등장인물 소개하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등장인물 소개, 그 다음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욥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합니까? 욥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동방의 의인? 그렇게만 나옵니까? 크게 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욥기 1장에 보면 자 1장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여기에서 온전하며라고 나오죠. 온전하며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perfect인데요. 그 히브리에서는 탐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탐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무슨 단어가 사용된다고요?
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구약 성경 전체에 이 탐이라는 퍼펙트하다는 단어가 사용되는 사람 딱 3명이에요. 3명. 기억하십시오. 3명. 누구냐? 노아입니다. 노아. 누구라고요? 노아. 그 다음에는 야곱입니다. 야곱. 누구라고요? 세 번째는 욥입니다. 욥. 이 3명에게 사용된 형용 어구가 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욥은 이해가 되고 노아는 이해가 되는데 야곱이 이해가 안 된다. 왜냐하면 야곱은 우리가 이름이 사기꾼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사기꾼 아닙니다, 여러분. 발을 뒤꿈치를 잡은 자다 이렇게 나와 있고 성경에서 야곱을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야곱을 사기꾼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창세기 강의에 제가 했던 대로 돌아가서 설명드리려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코 허물이 많았던 자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장막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 조용한이라고 해석된 게 우리나라에서는 욥 이렇게 읽어보니까 욥이 좀 이상한데 해서 조용한으로 해석한 거예요. 원래 이 단어가 지금 여기 순전하다 온전하다라는 이 퍼펙트 탐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장막에 거했다는 게 아니고 야곱은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기물이 놓여져 있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기물이 있는 그 텐트에 항상 머물기를 즐겨했다. 예배에 관심이 많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이 많았고 축복에 관심이 많았고 예배 드리는 장자에 대해서 갈망이 있었고 그 말이에요. 그 말. 허물도 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에 대한 뜨거운 갈망을 가지고 있는 야곱에게 탐이라는 단어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동일한 게 욥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등장인물 욥을 소개하면서 이 동방에서 완벽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 동방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이 욥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서론이고요. 자, 본론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3장부터 37장까지.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총 4명인데 3명은 세 친구는 먼저 등장하고 젊은 친구는 엘리후는 나중에 등장해요. 그래서 욥과 4친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욥과 세 친구가 대화를 주고받고 욥과 엘리후가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이 3장부터 37장까지 있어요. 3장부터 몇 장까지? 37장까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론은 소개, 인물 소개, 이야기 전개, 이야기 시작. 그 다음에 본론은 욥과 세 친구 플러스 원, 총 4친구하고 주고받는 대화들이 있고 38장에서 41장까지는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말씀하세요. 결론은 42장입니다. 42장은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죠. 자, 이 큰 그림에서 3단락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몇 단락으로 이루어졌다? 3단락으로. 자, 그래서 자, 서론에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 1장부터 2장까지. 자, 누가 등장해요? 등장인물이 욥, 하나님, 사탄이 등장하죠. 등장인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3장부터 37장까지는 누가 등장해요? 욥과 세 친구 플러스 원, 4친구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본론이에요. 본론. 자, 결론은 42장, 한 장, 42장인데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자, 여기 각 부분 들여다보기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서론인데요, 서론. 서론에 보면 1장부터 2장까지 등장인물이 소개되고 있죠. 잘 안 보이네요, 글씨가. 검정색으로 할걸. 네, 등장인물이 소개하고 있죠. 동방의 의인, 순전한 욥을 하나님이 자랑하시죠. 하나님 막 사람을 자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는 분이 되어야 됩니다. 욥은 하나님이 막 자랑하는 거예요. 막 자랑하죠. 그 자랑을 듣고 있었던, 여러분, 자랑하면 들으면 되지요. 주위의 사람 자랑하면 그것이 막 눈꼴 사나워가지고 막 귀를 틀어막는 분들 계세요. 자랑하고 싶을 때 좀 들어주는 아량도 있어야 됩니다. 자랑도 절제하는 것도 필요한데
뭐 자랑하는데 그것도 못 들어줘가지고 막 온몸에 닭살이 돋는 분들, 그것도 믿음이 좋은 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랑을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자랑하는데. 여러분 자랑 잘 듣고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뭐 양로원에 가면 자식 자랑하면 뭐 1,000원씩 내고 자랑하라고, 뭐 손자 자랑하면 10,000원씩 내라고 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자랑도 들어주는 아량이 있어야 됩니다. 자랑도 절제가 필요해요. 자랑하는 사람은 자랑도 절제 필요하죠.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요? 절제가 없는 분이 자랑하면 들어주는 아량도 필요하죠. 신앙인들이 들어줘야지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아멘. 좀 그런 거 들어줘야 좀 멋진 사람이지. 뭐 그런 거 못 들어줘가지고 눈꼴 사나워가지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들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분이 있다. 하나님이 자랑하시. 욥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랑을 또 못 듣는 사탄, 자랑을 못 듣는 게 그 눈꼴 사나웠고 막 그러는 게요, 사실은 내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거예요. 그게 사탄이 그 얘기 듣고 못 듣고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시는데 욥이 그냥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아세요? 지금 사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잘 되게 주시고 사업도 번창하게 해주시고 욥에게 별걸 다 주셨으니까 나 같아도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열심히 믿을 겁니다. 그렇게 사탄이 옆에서 이간질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특성이 뭐냐?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자랑을 못 듣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욥을 자랑하셔요?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요? 하나님 욥이 그렇게 괜찮은 퍼펙트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물질 주셨고 자녀 잘 되게 해주셨고 사업 번창해 주시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지, 그거 쏙 뺏으면 하나님 안 섬길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욥이 결국에는 그것을 잃어버리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잃어버리는 자리까지 가게 돼요. 재산도 잃어버리죠. 자식도 죽어버리죠.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온몸에 종기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기 조금만 나도 얼마나 가려워요? 온몸에 종기가 났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부인이 옆에서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잘 살아보자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전 세계의 3대 악처가 누굽니까? 또 이러면 우리 집에 있는 사람 뭐 이런 분이 계시는데 3대 악처가 누구예요? 3대 악처? 3대 악처, 4대 악처 아십니까? 제가 설교 시간 이야기했는데 소크라테스의 부인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부인. 소크라테스의 부인이 얼마나 뭐 집에 손님 데려왔다고요, 막 바가지로 물을 부어요. 소크라테스한테 막 물을 붓습니다. 누가 어떻게 저런 사모님하고 사시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위대한 말의 기수는 사나운 말을 길들일 줄 알아야 된다. 평생 못 길들였어요. 소크라테스 악처. 두 번째 악처가 누구냐면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는요 그렇게 맞았대요. 그렇게 맞아가지고 이 톨스토이는 그렇게 맞고 고통을 당하고 부인한테 그렇게 괴로움 당해가지고요, 결국에는 84세 길가에서 객사합니다. 객사예요. 부인이 괴롭히면 글을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 부인이 악처면 뭐를 써보라고요?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글들이 나올 겁니다. 글을 한번 써보세요. 두 번째 악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악처가 누구냐면 링컨의 부인입니다. 링컨의 부인이요 막 그 꽃가게인가 어디 가가지고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막 15분간 막 싸우고 그래가지고 링컨이 가서 말리는 거예요. 링컨이 가서 말리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사냐 그러니까, 난 지금 벌써 산 지가 15년 되었는데 평생이 지옥 같다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링컨 되게 불쌍하지 않아요? 링컨이 9살인가 엄마가 돌아가시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실패한 게 20몇 번입니다. 공식적으로 실패한 게 20몇 번이고요. 22살인가 연애하는데 앤이라는 여자하고 연애하는데 너무너무 사랑에 깊게 빠졌는데 장티푸스로 죽어요. 그래서 여기에 완전 링컨이 실성해버립니다. 링컨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잖아요. 실신해버려요. 완전히 그냥 실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다니죠. 링컨은요 자신의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을 40대 50대 잃어요.
링컨의 나이 40대에 두 번째 아들 잃고 50대에 세 번째 아들 잃어요. 그런데 링컨이 아들 되게 사랑했거든요. 읽어보면. 근데 그렇게 죽어버려요. 얼마나 불쌍해요. 20몇 번 실패하지요. 선거 나갈 때마다 낙방하지요. 그래서 카네기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이 일리노이에서 가장 슬픈 사람이 누구냐? 링컨이다. 링컨은 나중에는 대통령이 되어서 뭐 최고의 미국 사람들 존경한 대통령이 되었지만 사실은 그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쌍하기 그지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좀 부인이 열심히 좀 토닥거려주면 좀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인이 또 4대 악처, 3대 악처 중에 하나예요. 3대 악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링컨이 왜 죽었습니까? 극장에 가서 죽었잖아요. 극장에 가서 가톨릭 신자 때문에 탁 쏴가지고 죽었죠. 남부 군인 출신인. 근데 여러분, 링컨이 왜 극장 갔습니까? 링컨이요, 남부전쟁 승리하고 다 이제 모든 거 다 이뤄놓은 다음에 너무 경무가 일이 너무 많았는데 부인이 자꾸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아니, 일 안 그래도 바쁜 일 때문에 눈코 쓸 데 없는 그 대통령을 극장에 연극 구경 가자 그래가지고 그 부인 또 말 안 들으면 또 집에서 또 얼마나 또 시달리겠어요. 그 따라갔다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인이 극장 가자 그러면 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악취가 누구예요? 욥의 부인입니다. 욥이 그런 고통을 당하자 뭐라 그럽니까?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그러잖아요. 이렇게 못된 말을 해요. 하나님을 저주하라, 이것도 무서운 말인데, 죽어, 이것도 무서운 말인데, 이걸 두 개를 합쳐놓은 말을 다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그 말 한 다음에 욥의 아내는요, 욥의 인생 가운데 등장하지 않습니다. 욥기에 등장하지 않고 욥이 하나님께로 인정받고 나중에 42장에 다 회복될 때 욥의 부인의 이야기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종 욥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욥의 아내를 역사 가운데 지워버립니다. 역사 가운데 지워버렸어요. 어쨌든 뭐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나? 네. 다 잃어버리죠. 네, 그것이 이제 1장 서론에 등장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2장 마지막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오죠.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가, 여러분, 너무 비참하면요 위로할 말이 없어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쳐다보고 위로 못하고 아무 말을 못합니다. 그게 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무 말도 못해요. 저도 제 친구가, 목사가 뭐 저번에 이야기했다시피 말기 암에 걸려서 참 자녀들도 너무 어리고 참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제가 전화를 잘 못하겠어요. 카톡만 주고받고 전화를 잘 못해. 말 한 번은 하긴 했는데 참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전화를 한다. 네, 그 이야기가 서론에 등장하죠. 그 다음 본론에 가보면요. 자, 여러분, 이 3명과 4명 친구들의 이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명과 4명의 친구들의 이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본론에 보면 세 친구 엘리바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바스, 그 다음 빌닷, 그 다음 소발. 네,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욥과의 대화가 한 세트예요. 자, 한 번씩 대화를 주고 왔습니다. 엘리바스하고 욥하고 한 번 대화, 그 다음 빌닷하고 욥하고 한 번 대화, 그 다음에 소발하고 욥하고 한 번 대화. 이게 한 세트인데 한 세트를 3번 합니다. 3번. 그냥 한 친구와 3번씩 대화를 주고받아요. 그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3명의 친구 이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바스, 빌닷, 소발. 다시 한 번 더 시작.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대화가 한 세트예요. 한 세트. 한 세트가 3번 반복됩니다. 자, 한 세트가 몇 번 반복된다고요? 3번 반복돼요.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엘리후라는 친구가 또 등장해서 또 대화를 나눠요. 그게 37장까지입니다. 3장부터 37장까지는 친구들과 주고받는 대화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친구 4명의 이름을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밧, 엘리후.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은 엘리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방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자, 한번 읽어봅니다. 외워봅니다. 시작.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다시 한 번 더. 시작.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네. 자,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대화를
한 번씩 했던 것을 몇 세트? 3세트. 그 다음에 나중에 누구하고 대화합니까? 엘리후하고 대화한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대화의 주제가 뭐냐? 대화의 주제가 뭐냐? 다 같이 읽어봅니다. 검정글씨 시작. 자, 욥이, 자기 친구 욥이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에 대한 이유를 이 세 친구, 네 친구가 고민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 4번에 보면 세 명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주장은 뭐냐면 욥, 미안하지만 너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과응보적 사고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할 소리가 따로 있잖아요. 아무리 만약에 이게 진짜라고 할지라도, 자, 이 말이 진짜라고 할지라도 지금 욥은 자식을 잃었습니다. 지금 욥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욥은 죽을 직경에 온몸을 잃었어요. 온몸에 종기가 났어요. 욥은 자기 아내에게 비참한 소리를 들었던 너무나 비참한 사람이에요. 가만히 둬도 힘든 사람입니다. 가만히 둬도 힘든 사람에게 찾아와가지고 지금 네가 이 고난을 받는 것이 이 세 명의 친구는 동일하게 너나 너의 자녀들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진짜라도. 그렇잖아요. 병원에 누워 있는데 막 이렇게 배가 아파서 가봤더니 위암 초기. 그러니까 이제 위암 초기니까 또 이제 초기고 뭐 수술하면 괜찮다 그러니까 또 갔던 분이 안심하고 그래가지고 네가 옛날부터 짠 음식 먹을 때부터 내가 알았다. 네가 탄 음식 그 좋아할 때부터 알았다. 네가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 거기서 왜 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맹장 수술하려고 갔는데 뭐라 그러죠? 야, 걱정하지 마. 요즘 맹장 수술은 붕어 배 따는 거와 똑같아. 붕어 배 따는 거하고 사람 배 신방 안 가야 돼요, 그런 분들은. 안 가야 돼요. 여러분, 그분은요, 그 수술실에 들어가려면 무서워요. 무서워요. 전 내시경만 해도 무서운데. 무섭다고요. 그런데 꼭 그런 말을 해야 됩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이 잘못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른 소리처럼 그들은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말하지만 그 말을 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항상 1년에 한두 번씩 꼭 하는 말. 신앙인들은 진실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인은 진실만 이야기한다. 진실은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사실을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진실은 사실에다가 사랑을 더한 겁니다. 사실이 있는데 거기다가 사랑을 감싸둔 거예요. 사랑을 감싸둔 거예요. 그 말을 해야 되지,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믿는 사람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현장에서 간음으로 잡혀인 그 사람들에게 사실을 이야기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닌 거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을 대할 때에 사실을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실이 있지만 사랑을 더해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진실이란 말이에요, 진실. 믿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야 된다? 진실한 말을 해야 됩니다. 이름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말할 때는 김진실, 이진실, 박진실, 저 같으면 최진실 이렇게 이름 바꿔야 돼요. 진실을 말해야죠. 여러분, 말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말이. 그렇잖아요?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못 일어나고 말 때문에 인생을 주저앉아 버립니다. 좋은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은요, 너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중에 등장하는데 이 엘리후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후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미래에 네가 지을 죄를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명, 네 명의 친구는 자신들 나름대로는 연구했을지 몰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진짜 옳을지라도 거기에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욥은 지금 얼마나 슬프고 욥만큼 슬픕니까? 욥만큼 고통스럽습니까? 욥만큼
마음에 고통을 안고 있습니까? 욥 근처도 못 가는 사람들이, 그렇죠? 욥에게 이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자, 하나님, 죄 없는 욥이 왜 고난을 받았나요? 하나님, 죄 없는 욥이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no comment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죄 없는 욥이 고난을 받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아요. no comment입니다. 참 답답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목사가 되어서 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 정말 옳다는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죄 없는 욥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대답하시지 않고 갑자기 하나님은 이 우주의 기원과 질서에 대해서 질문하기 오히려 시작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느냐? 1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번, 시작. 우주의 기원과 질서를 아느냐? 자, 너희들 이 우주의 시작과 기원과 질서를 아느냐? 여러분, 우주의 시작이 언제부터입니까? 우주의 시작이 언제부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우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특별하게 보면 두 가지로만 나눌 수 있죠. 지적 설계론. 우리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지적 설계론. 어떤 위대한 지적인 존재가 이 땅을 만드셨다. 지적 설계론. 화학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게 두 번째죠. 화학 진화. 이제 유기물 덩어리가 있다가 전기 스파크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되어서 거기서 그 유기물 덩어리에서 단백질 덩어리에서 단세포 생물들이 등장했다는 것이잖아요. 가설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가설로부터 시작해요. 지금도 과학자들이 인정합니다. 사실은 그 처음에 진화론에 대해서 자신들이 따르고 있지만 그 처음의 시작은 밝혀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것은요, 실험실에서 증명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과학은 증명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선포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는 실험실에서 아무리 해서도 단 한 번도 우연을 통하여서 전기 스파크를 통하여서 등장하지 않는 그 사건을 전제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종과 종 사이의 진화에 대해서는 그들도 여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종과 종 사이의 진화에 대해서는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일지라도 설명하기가 좀 어렵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적 설계론이든 화학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놓여서 있을지라도 우리가 우주의 기원을 설명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이 우주의 광활한 모습과 정말로 오차가 없이 움직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요, 그죠? 천지 창조를 아는가? 주님이 물어오시는 겁니다. 세상의 다스림을 아는가? 근데 그 질문 앞에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질문 앞에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38장부터 등장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보다 크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인생에서 무엇이라도 다 해석하려고 노력하지만 해석하고 해석되어야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평안함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해석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고난을 그 하나님의 신비로 묶어 놓으신 겁니다. 고난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으로 올려놓으신 장면이에요. 우리 잘 몰라요, 고난이 왜 일어나는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왜 닥치는지, 선하게 살았고 착하게 살았고, 저는 많은 분들을 보았지만 저분은 한 번도 안 아파야 될 분들 있잖아요. 복만 받아야 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인생을 고달프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목사로서 회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을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비의 자리로 올려놓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는 뭘 아느냐?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현장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남겨진 거예요. 여러분, 제럴드 시처 박사의 책을 좀 읽어보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울다, 하나님의 뜻, 이런 책들을 지었던 아주 좋은 학자입니다. 좋은 책들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인생에서 고난 당하죠?
교통사고가 나서 3대가 다 죽잖아요. 자신의 어머니, 자신의 아내, 자신의 딸이 자신이 모는 차를 타고 가다가 트럭이 반대편에서 중앙선 침범하여서 정면 충돌하면서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려요. 이 3대가 자신의 눈앞에서 죽는 이 현장 가운데 제럴드 시체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갈구하고, 이 제럴드 시체 박사가 연구하다가 궁극적으로 도달한 자리가 뭡니까? 자리가 뭐죠? 하나님의 뜻은 그 고난이 나에게 왜 찾아왔는지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낙심이 찾아오고 기쁨과 용기가 찾아오고 좋은 일이 찾아오는 이 형편과 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제럴드 시체 박사도 하나님의 뜻을 신비의 영역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학자 중에 스탠리 하워스 학자는 그 부인이 정신병에 걸려가지고요, 난리를 치죠. 밤에 소리를 지르고 새벽에 자신의 친구에게 전화해가지고 스탠리 하워스 듀크 대학의 박사 아닙니까? 교수. 자신의 듀크에서 봉직할 때 자신의 친구 교수한테 전화해가지고 당신하고 성관계 맺고 싶다고 새벽에 전화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스탠리 하워스가 어떻게 살았는 줄 아십니까? 하루에 15kg씩 전력 질주하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한국에 와서도 강의했는데 자신은 15km를 달리지 않으면 그 하루를 견딜 수가 없었다. 15km를 뛰지 않으면 자신의 삶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 삶을 살아내잖아요, 제럴드 시체가. 스탠리 하워스하고. 그러니까 위대한 신앙인들은 나에게 준 고난이 왜라고 묻는 게 아니고 주어진 고난을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보다 크시기 때문에 이 고난을 하나님의 신비의 자리로 올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왜인지는 잘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왜인지 모르지만 그 사건을 맞이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42장에 보면 마무리인데요, 마무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좀 몇 번 대들거든요. 욥이 하나님 앞에 좀 대듭니다, 나중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욥에게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가족도 주시고 재산도 따블로 주시고 건강도 주세요. 다 2배씩 주시는데 그것이 궁극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결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이 하나님을 붙잡으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따블로 주셨습니다. 자식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새로운 자식이 생겨도 잃어버렸던 자식을 잊을 수가 없는 게 부모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자면 이거는 유물론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에 답이 나와요. 42장에 답이 나오는데 뭐냐 하면 4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경 가운데 등장하시는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 나에게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비인 이 고난의 현장을 지난 다음에 욥이 했던 중요한 고백이 뭐죠?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내 눈으로 봅니다. 주님 만났어요, 그 얘기죠. 주님,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피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내 신앙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 고난의 현장을 지나가고 하나님의 신비를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 욥을 인정하시죠. 욥을 칭찬하시고 욥을 인정하세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욥 말고 나머지 4명의 친구는 하나님을 3인칭으로만 설명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3인칭으로 설명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고,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고 내가 연구해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한번 대들기도 하지만 욥은 자신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3인칭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을 2인칭으로 나와 하나님을 바로 앞에 하나님을 모셔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기도 하고 3인칭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지금 내 앞에 실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정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욥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답 나왔죠,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과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맞이하게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책으로만, 성경책으로만, 경건도서로만, 주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만 경험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놔야 돼요.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울고 때로는 떼쓰고 하나님을 바로 내 앞에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정말로 귀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역사는 2000년 전의 역사였다. 그게 아니에요. 3인칭입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변함없는 진리로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높여주시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칭찬하시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하나만 부르겠습니다. 이 하나만 부르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3인칭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앞에다 모셔두고 아니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내가 꿇고 하나님 나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엉뚱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쪼르륵 달려가서 그 앞에 앉아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자를 높이시고 아무리 그 4명의 친구가 논리적인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거 관심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 우리 오늘 한 곡만 부르고 여러분 열심히 합심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놈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2절입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고통은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수 있잖아.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과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영역도. 마지막으로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영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고난 때문에 파묻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고난을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게 작동하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여러분의 낙심의 문제들, 여러분들의 어려운 문제들, 기도의 제목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성경 가운데 등장하고 경건서적에서 등장하고 다른 사람의 간증에서 등장했던 그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쪼르르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는 때로는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면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며 그 고난의 신비 가운데 여러분들을 새로운 의미로, 새로운 자리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을 내가 옛날엔 귀로만 들었지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은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님의 참다운 종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서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